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기념하고 이 절제와 경건을 통해서 부활을 기다리는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정읍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통한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열흘 순자를 써서 부활절 직전 40일 전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절기를 말합니다. 주일을 제외하고 계산해서 40일이기 때문에 이제 주일을 포함하면 약 47일에 걸친 절기이죠.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을 성의 수요일 또는 제수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 사순절이 시작하는 성의 수요일이 지난 수요일 2월 17일이었습니다. 사순절이니까 주일이 뺀 40일이 지난 부활주일은 이제 4월 첫째 주일, 올해 4월 4일 주일이 되겠습니다. 성회란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전 해 종려주일에 사용했던 종려나무를 가진 태운 재에 소금을 섞어 만든 물을 뜻합니다. 또 재는 회개를 상징하지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회개를 상징하는 행동으로 재를 뒤집어 쓰고 기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사순절을 맞이하면 저렇게 제수요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이마에 쓰고 한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자신의 하나님의 뜻대로 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순절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죄인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기간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나태해졌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성숙한 계기로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경건한 삶과 관련된 상징적인 숫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던 기간이 바로 40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훈련받은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 기도한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40이라는 숫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건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매년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찜하여서 절제하며 경건에 힘쓰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 40일, 이 사순절 기간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날이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야 할 주님의 날이므로 사순절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삶과 절제하고 또 경건에 힘써서 십자가에 필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흔히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의 모습이 대부분 지나온 삶의 모습을 설명해 주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 테스형으로 불리는 이 소크라테스는 임종 직전에 그의 친구인 아리스톤에게 내가 파우스트한테 닭 한 마리를 빚진 것이 있는데 내가 대신 좀 갚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임종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는 죽는 순간까지 누구 하나에게 빚진 것이라도 없려고 하려 했던 그 어떤 자기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프랑스의 무신론 철학자였던 이 볼테르는 임종 직전에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며 죽었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그는 무신론자로서 자신의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부정하는 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지난날의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죽음 직전에 자신의 삶이 절망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죽은 거죠. 하나님의 사람 무디는 임종하는 순간에 하늘나라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뻐하며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는 늘 천국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의 순간도 바로 그걸 증언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죽으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상에서 임종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의 지나온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또 주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34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임종하셨을 때 7마디를 하셨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도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셨던 7마디 말 중에 하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지나온 삶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였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우리는 그걸 원죄라고 부릅니다. 죄의 형질을 가지고, 죄의 성격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다 부모를 닮고 태어나고 부모의 성격, 성질 또는 뭐 어떤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닮고 살아가는 다 그런 의미 있죠. 그래서 이 죄성, 원죄 때문에 살아가면서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죄를 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은 죄를 범하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세상에 살면서 죄 짓지 않았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 사람이 거짓말쟁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10절에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든지 또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의 길에 맞지 않는 생각이라든지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런 감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내가 세상에 살면서 단순한 잘못, 내가 어떤 법률적으로 죄를 짓는 어떤 그런 죄 말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에게 원망의 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군가 다투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들, 이런 잘못을 우리가 하루에 3번씩만 한다고 한다면 한 달이면 약 100번 정도 하는 것이고 1년이면
1200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10년이면 몇 번입니까? 12,000번을 잘못한 거예요. 70년이면 84,000번을 잘못하는 것이고, 요즘에 이제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니까 100년이면 얼마 정도의 잘못을 할까요? 12만 번의 잘못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와서 살면서 죄만 짓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저지른 이 죄를 까만 점이라고 만일 한다고 한다면, 그 점을 하얀 흰 종이에다가 찍는다고 하면, 내가 일생 동안 내가 100년 살면서 12만 번 지었던 그 죄를 까만 점으로 찍으면 그 흰 종이가 온통 새까맣게 돼버릴 거예요. 도저히 지워지지도 않을 수많은 죄로 인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인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용서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냥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는 일반적인 용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을 향한 용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용서를 통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럼 그 구원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세상에 살면서 그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용서를 통해서 얻은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나,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내가 해야 할 건 역시 용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또 예수님의 그 처절한 고난을 내가 직접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내가 절제하고 내가 경건에 힘쓰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 절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처럼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정말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보내는 것이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보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용서를 실천하는 2021년 사순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죠.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세계에서 가장 부흥한 교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전경을 좀 가까이서 찍을 수 있는 사진이 없어서 저는 멀리 지금 잡은 사진을 좀 했습니다만 이 교회가 지난 32년 동안 사역했던 결과를 담은 일종의 이 보고서를 냈어요. 그런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한마디로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이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고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고 세상에 가장 성장했던 그 교회가 지난 32년 동안의 사역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 교회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윌로우 크릭 교회의 담임 목사요, 윌로우 크릭 교회를 세계에서 가장 부흥한 교회로 성장시켰던 이 빌 하이벨스 목사는 그 보고서를 받고 마치 천지가 진동하는 것 듯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32년 동안 그렇게 성장을 시켰는데 실패했다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도 스스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보고서에 의하면 윌로우 크릭 교회가 숫자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일에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윌로우 크릭 교회는 불신자를 전도하고 교인들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수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소그룹 활동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또 교인들 역시 교회에서 실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했고 교회는 지난 32년 동안 날로 막 부흥 성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실패했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한 겁니까? 아주 간단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자신들을 돌아보니까 예스라고 말하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교회의 본질, 제 목회의 본질을 되새기려고 할 때마다 이 윌로우 크릭 교회가 보고서를 냈던 이 내용을 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의 답을 위해서 제가 좀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아무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용서하고 있습니까? 아무개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뭐 역사와 전통뿐만 아니라 뭐 크기뿐만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정말 성공한 교회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거예요. 정말로 내가 그 아무개를 용서하고 있는가?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도무지 사랑 안 되는 사람,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 부담스러워요. 용서에 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부담스러워요. 신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고 너무나도 잘 아는데 이 감성적으로, 이 마음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수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수없이 고백합니다. 그럼 용서는 결국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그 용서의 대상이 되는 상대가 내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주었다고 한다면 정말 더더욱 용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용서가 쉽다고 한다면 뭔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죠. 미국에 있는 한 기독교 분파인 이 아미시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아미시 공동체 아마 생소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아미시 공동체 빌리지 전경의 모습을 지금 화면에 띄웠습니다만, 하지만 아마 영화 같은 곳에서는 이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의 모습을 아마 본 적도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중세 시대 또 18세기 시대 옷차림을 그대로 하고 있고 턱수염을 기르고 있고 저 배는 모자를 쓰고 망아지가 이끄는 이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현대 문명들, 뭐 전화라든지 자동차, 뭐 텔레비전, 뭐 인터넷, 심지어는 전기까지도 일절 거부합니다. 밤에도 등불을 켜고 사는 사람들이 저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들의 독특함 때문에 뭐 이단시 취급했던 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한 해 수백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그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가장 평화롭고 가장 고요한 지역으로 알려진 저 지역을 사람들이 찾아다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만 코로나 전까만 하더라도 수백만 사람들이 1년에 저 마을을 찾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사실 아주 매우 불행하고 끔찍한 한 사건 때문에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지금부터 15년 전인 2006년에 10월 2일 날 이 아미시 공동체가 섞여 있는 작은 마을인 이 니켈 마인스라고 하는 이 초등학교에 끔찍한 총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찰스 로버트라고 하는 이 아미시 공동체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이 자기 딸이 태어나자마자 죽게 돼요. 그걸로 해서 너무 슬픔에 처하고 충격을 받는 나머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이 초등학교에서 뛰어다니는 행복하게 막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들을 세워놓고 일렬로 세워놓고 총을 쏴가지고 죽이고 자기도 자살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5명의 소녀가 죽고 5명의 소녀가 큰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 아미스 공동체 같은 곳에서 살인사건, 총기사건이 일어났던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을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들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은 이 아미시 사람들이 그 살인자 찰스 로버트와 그의 가족들에게 보여줬던 이 용서와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아미시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 이 아미시 사람들이 끔찍한 살인자를 자기 자식, 자기 딸을 죽인, 자기 지금 딸을 병원에 입원시켰던 저 찰스 로버트라고 하는 끔찍한 살인자를 어떻게 용서를 하고 그 살인자 가족을 어떻게 그 사랑하는지를 아주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희생자의 가족인 아미시 사람들은 이 살인자 찰스 로버트 가족을 찾아갔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가족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어떤 원한도 갖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아내를 그냥 붙들고 함께 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미시 사람들은 실제로 살인자 이 로버트의 장례식에 참석을 해서 이 남편과 아버지가 사라진 그 가정을 위해서 기금을 모아가지고 기금을 전달해줘요. 여러분, 어떻게 이 아미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내 자식을 죽인, 내 자식을 지금 병원에 입원시킨 저 살인자의 가족, 살인자뿐만 아니라 살인자 가족을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이 아미시 그레이스라고 하는 책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줍니다. 그들은 주기도문대로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그들은 외웠어요. 근데 그들은 입으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나한테 사소한 실수를 했던 사람의 그 잘못을 용서해 주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좀 더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것, 심지어는 살인까지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진 모략과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던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대로 그대로 그들은 행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순교했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하나 실천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억울한 일이 생겨도 그것에 저항하거나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용서해야 하는 것임을 그들은 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요 용서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저 십자가에다 다 얹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시면서 넘어지고 또 일어서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지셨던 그 길은 용서의 길이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 온몸이 찢기고 한 방울의 피까지 낚임없이 흘리시던 그 주님의 마음, 그 용서의 마음을 생각하고 내가 정말 그 마음대로 살고자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몸부림쳐보는 거예요. 용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번 사순절 기간에도 끝끝내 그 아무개를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노력하면 올해 사순절에는 저 아무개를 용서하지 못하지만 내년 사순절에는 그를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미스 사람들처럼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안 돼,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저 사람만큼은 내가 절대 용서가 안 돼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주의 뜻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해도 용서하려고 마음 쓰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예수님의 사순절을 기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2021년에 맞이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용서하고자 노력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인류를 향한 한없는 사랑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한 방울의 피까지도 다 흘리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자신을 향해 숱한 조롱과 매질을 향하던 사람들까지 용서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드리는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마음을 새기며 이 마음으로 용서하고자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